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시작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니 마칠 때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모든 과정이 순적히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도와주시리라. 그때에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가 PPT 좀 올려줄 수 있습니까? 예, 우리 시 한 수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젊거나 늙거나 저기 저 참나무 같은 삶을 가지라. 봄에는 싱싱한 황금빛으로 빛나며 여름에는 무성하고 그리고 그러고 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더욱더 많은 황금빛이 되고 마침내 나무잎 모두 떨어지면 보라 줄기와 가지로 나목되어선 저 벌거벗은 힘을. 이 시는 개관 시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프레드 테니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참나무 시입니다. 테니슨은 인생을 달관한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89살의 이 시를 통해서 오크를, 참나무를 닮은 삶을 예찬하고 있습니다. 그런 참나무가 봄, 여름, 가을 다 아름답고 화려한 날을 뒤로 하고 마침내 겨울이 와서 나뭇잎이 다 떨어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야말로 진짜 힘이라고 이렇게 예찬을 하는 겁니다. 벌거벗은 힘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적인 힘이고 그 사람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입고 있던 옷, 가지고 있던 명함을 비롯해서 그 사람을 수식하는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그의 영향력을 이야기합니다. 이를테면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가가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는가? 돈을 가진 사람이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여전히 존경을 받는가? 그래서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닌 자신의 삶과 인격으로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면 그야말로 참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목사인 저와 장로님들인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목사인 우리들과 장로님들이 은퇴하고 난 뒤에도 함께 했던 성도들이 보고 싶어하고 그리워하고 우리의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그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존경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벌거벗은 나무가 가진 힘, 그것입니다. 저에게는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혹은 힘들거나 어려워질 때 생각나는 어른이 한 분이 있습니다. 총회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모양했던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은퇴한 지가 3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분을 그리워합니다. 결혼이나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이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에게 요청을 해서 모든 일을 담임 목사님이 주례를 하고 하시겠지만 마지막 축도 순서만큼은 꼭 이분에게 맡기고 싶어 했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수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목사님을 성도들은 존경하고 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교회를 섬기고 할 때 진료의 문제에 있어서는 추상 같았던 분이지만 다른 문제에 있어서는 그럴 수 없이 너그러웠고 자애로웠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겪어본 사람들, 이분을 제가 겪어본 사람들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분이고 그 노회에서는 이분을 20세기의 마지막 성자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참된 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곧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 거룩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룩은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거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백성이란 어떤 존재를 이야기하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하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는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빛, 소금, 향기. 공통점이 뭘까요? 공통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빛은 어두움과 구별되고 소금은 단맛을 비롯한 여타의 맛과 다릅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고 구별됨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거룩한 사람이라는 말은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클래스가 다른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가 다를까요? 믿는 것이 다르고 생각하는 방향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다 보니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결실, 열매도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 주님이 우리를 보고 빛이라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의롭고 진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서는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까지 이른다고 말합니다. 자,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단맛, 신맛, 쓴맛 이런 거 다 없어도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남부교회에서 대접하는 정말 정성 어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짠맛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 음식을 제대로 먹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클래스가 다른 맛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맛, 구별되는 것이랍니다. 이런 열매들이 세상과 우리를 구분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가? 그것이 상상수훈입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다 하시고 제일 이해하기 쉬운 예로 말씀을 드리면 누구든지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오른뺨 맞았는데 어떻게 왼뺨까지 두들펴라고 얼굴을 대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손등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부분입니다. 손바닥에 맞아도 기분 나쁜데 손등으로 맞으면 진짜 수치스럽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저의 오른뺨을 때리려고 하면 그는 손등으로 때려야 됩니다. 손바닥으로 때리려면 이렇게 때려야 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손등으로 때려야 앞에 있는 사람이 제 오른뺨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주님은 우리 보고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구별된 삶이라는 겁니다. 코로나 일어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본 책이 로드니 스타크 교수가 쓴 기독교의 발음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세기부터 3세기 동안에 어떻게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성장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사회학자의 관점에서 본 책입니다. 교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뉴욕 대학의 이 교수님이 치밀하게 연구한 결과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더라 이거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에도 수많은 전염병이 있었는데 그 전염병이 일어날 때마다
모든 가족들, 심지어는 부모님까지도 다 병든 사람을 두고 떠났는데 옆에 누군가가 자기를 병간호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고 난 뒤에 물었습니다. 왜 부모도 나를 떠났는데 당신은 여기에서 저를 간호하고 있습니까? 물었을 때 그분들의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이야기였던 거죠. 이 차이가 기독교가 그렇게 빨리 급속하게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룩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대응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곳이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으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왜 난데없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까요? 여러분 정말 못 가겠다. 그렇게 안 가리려고 하는 모세를 어렵게 설득을 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모세를 설득하기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가를 때는 지팡이만 하면은 갈라졌습니다. 하늘에서 파리가 날리고 이가 날리고 나일강에 물이 피가 되는 것도 그냥 단 한 번의 제스처면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진짜 어려웠잖아요. 겨우 설득되어서 애국으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은 길의 숙소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먼 길을 왕래하면서 피곤하면 쉬었다 가라고 조그만한 숙소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 숙소에 모세가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24절에 사용된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덤벼들 때 사용되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모세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의도적이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먹고 모세에게 달랬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선한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면 문제의 원인은 모세에게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문제가 뭐겠습니까? 25절과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발생의 원인이 할례였습니다. 여러분 십보라의 행동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보라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발생한 모든 긴장과 갈등이 순식간에 해소되어 버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하나님의 행동이 멈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리브가가 급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한 문장 안에 4개의 행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돌을 가져다가 아들의 표피를 베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갖다 대며 당신은 내 피남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가지 행동이 조금도 머뭇거림 없이 순식간에 싹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지면 무조건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고 훈련받은 것처럼 마치 매뉴얼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할례와 관계가 있습니다. 모세가 결혼을 하고 첫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는 히브리인의 신앙이라서 할례를 행하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지 8일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자 피를 흘리며 얼마나 이 아이가 자지러지듯이 울었겠습니까? 아들이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편안하게 지켜볼 수 없었던 어머니가 다음에 태어난 아이에게도 하도록 허락하겠냔 말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십보라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할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그냥 두었겠지만 둘째를 낳았을 때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아는 이상 둘째에게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도 부인과 장인 마찰을 일으키면서까지 할례를 행하는 것보다는 집안이 조용한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할례가 무엇이길래 모세를 이렇게까지 죽이려고 한 것이겠습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 곧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언약의 표정이니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표정입니다. 표피를 베는 것, 다르게 이야기하면 할례를 하는 것은 나는 그 언약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따라서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것이 삶과 죽음을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장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장남인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면서도 정작 자기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한 둘째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였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도 그냥 다 참고 지나가는 그런 하나님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리고 철이 없고 제대로 사리분별을 할 수 없을 때는 기다려주고 눈 감아주고 못 본 척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나이가 되고 자기의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는 경우에 따라서는 회초리를 들기도 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할례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가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표시이죠. 이것은 마치 오늘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하고 같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단지 의식이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의식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만드신 거룩한 의식입니다. 할례는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시를 몸에 지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도 중요하고 사람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갈등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시포라의 행동. 시포라가 보여주는 이 행동은 할례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성결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할 때 이 시포라는 네 가지 행동을 동시에 취하면서 마침내 벤 표피의 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묻히고 있습니다. 마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피 남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고 그 핵심에는 바로 구별된 것, 이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이 되라거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소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니까 빛으로 살아야 되고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참나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참된 영향력은 외형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걸치고 있는 옷이나 명함에 쓰여진 이력서도 아닙니다. 겨울이 되어 걸치고 있던 잎이나 꽃 그리고 열매가 다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명함에도 우리의 이름을 수식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존경받고 사랑받는 지도자들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 천한일로 여겨졌던 목수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제자들도 하나같이 비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라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는
그나마 입고 있던 옷까지 다 벗겨져서 발가벗긴 채로 달렸습니다. 모든 힘을 다 빼신 예수님은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겨울나무 같았지만 그때 비로소 다 이루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후의 삶은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거룩을 받은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입니다. 거룩이 우리의 생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의 리더들로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되는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거룩한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연약할 때 주님이 친히 강함이 되어주시고 부족할 때 주님이 친히 채워주시는 분이 되어져서 저희들이 땅을 살아갈 때에 거룩을 드러내며 마침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또 저희들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도 우리의 모범된 삶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송 같이 부르면서 우리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외로운 일이 많으라.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사랑을 강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우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귀한 인내를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예, 하나님께서 주의 만찬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만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59장 찬송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땅.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에서 20절. 우리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그 화면에 걸 참조하고 내시도록하겠습니다. 14절에서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성찬이 이루어지는 이 첫날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오래전 6월절 첫 번째 6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역사적인 사건의 연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6월절을 기념하여 어린 양을 잡아 먹음으로써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첫 6월절을 기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누었던 그리고 우리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6월절 식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예표되었던 분이 직접 오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불리는 이 만찬의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6월절을 성취하심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이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를 하도록 그 의미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6월절 식사가 오실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식사였다면 주의 만찬, 곧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교회의 성찬식은 이미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식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만찬, 곧 성찬은 한편으로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장차 완성될 우리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바라보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기념하는 성찬이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식사였다는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원수와 혹은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는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교제도 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성찬은 주님의 식탁이 아닙니까? 성찬은 6월절 식사와 같이 새 언약 아래에서 나누는 가족들의 식사고 거룩한 친교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영어로 홀리 커뮤니언이라고 부릅니다. 거룩한 친교라는 뜻입니다. 이 식탁은 특별히 가족 공동체의 식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만 가지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남과 공적인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온 성도들이 인정하는 가운데 교회에 들어와 세례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이요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었음을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가능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식탁에 앉아 함께 먹고 마시고 친교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선언하는 것이라면 성찬은 거룩한 친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세례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거룩한 친교를 경험하는 자리입니다. 바울 사도는 교회가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하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세기 성도들 중에는 사회적인 신분이나 계층의 차이로 인해서 한 식탁에 앉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한 식탁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세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들만의 아비투스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한 것은 주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모두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성찬이 공동체의 식사라는 것입니다. 식탁에는 참된 교제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친교는 소그룹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동일한 취미 활동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친교는 바로 성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우리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면서 동일한 사랑으로 묶여서 같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저명한 인류학자였던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랑에 대한 표현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것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모든 것들, 보는 것도 바뀌고 듣는 것도 바뀌고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먹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랑의 가장 가까운 감각은 촉각이 아니고 미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식 끝에 마음 상한다는 이야기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적는다는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염두에 두고 주님이 베푸신 만찬의 자리에 같이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1절을 부르는 동안에 우리 먼저 분경 위원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열 장로님, 심원택 장로님, 우재석 장로님, 강희수 장로님, 박정환 장로님 5분입니다. 620장 우리 1절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이 내 형제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여인의 주께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이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합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시고
이 승찬을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승찬이 우리 신앙의 참된 유익이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옆에 앉은 지체가 나와 내 사랑하는 형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손에 들려있는 떡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 씹히는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살을 찢어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들려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상의 승찬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승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혹 마음에 불편한 법이 있는 분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더욱 승찬에 참여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과오를 저지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승가대 예, 혹시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 없습니까? 흥병위원들 나와주시기, 분장위원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시고 입안에서 느껴지는 포도주가 참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도 사실입니다. 이 피로 우리의 죄가 씻겨졌으며 우리는 하나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승가대에서요 620장 2절과 3절을 좀 불러주세요. 네, 승가대 좀 불러주십시오. 잔을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잔은 떡을 받으신 분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분이 오늘 결석을 하는 바람에 시험 시작이 좀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오시죠. 정말 나오세요. 혹시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은 없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한 교제 이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날까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21장 같이 부르고 유ren성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죽이는 형제를 사랑에 사귀고 전국의 교회 가두니 참 좋은 친교라 하나님 보좌 오늘 밤도 주의 거룩한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증량할 수 없는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진리를 들려주신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모든 사자들과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가족과 자손들 위에와 장소를 허락하신 울산 남부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